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 주일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시간임을 늘 잊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보통 교리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딱딱하고 건조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칼빈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차갑고 건조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로만 하는 이제 책상 머리에서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설교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5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5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뭐 기뻐하다, 뭐 자랑한다, 나는 뭐 마음 사랑이 부어진다, 소망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바울의 생각을 따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아주 큰 감격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감격이 이제 탁 터지죠. 얼마나 큰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속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뭔가 막혔어요. 그래서 15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기 원했을까요?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뭐 로마가 좋은 관광지여서 뭐 많은 좋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뭐 음식이나 뭐 볼거리들이 많아서 당연히 아니겠죠. 로마로 괜히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뭐 원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제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를 정말 강렬하게 경험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바울은 또 스스로 자기가 그 교회의 핍박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런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음을 통한 변화, 아주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까 복음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에 차서 이것을 자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감격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럼 그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경험한 복음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이고요. 로마서 5장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렇게 감격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도 이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바울과 같은 감격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와 함께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정말 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쳐 돌아간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갑니다. 제가 어젠가 뭔가를 봤는데 드래그 퀸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남자인데 여자처럼 꾸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용어가 만들어진 것도 이상하잖아요. 드래그 퀸이래요. 드래그 퀸. 자기가 그렇게 여장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표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대요. 좋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예전부터 원래 있어 왔지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미국에서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분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것도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그걸 내놓고 그 분장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얼마나 당당하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냐. 이게 이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우리나라 강단이 많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강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큰 문제죠. 근데 이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죠. 누가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마서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봐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족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잖아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진 않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죽음의 결과 우리가 육체의 죽음도 당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의 끝은 죽었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족보는요, 어떤 이방인들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어지는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한 족보예요. 그래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잖아요. 그 족보도 뭐예요? 결국엔 죽었답니다. 죽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현재의 삶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거북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다 이제 선뜻 납득이 되지 않죠. 물론 이상한 그런 분들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한 환경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삶이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나는 노예가 아닌데 왜 내가 자유롭게 돼야 되냐?
죄의 노예인 줄 모르고 사망의 왕노릇 탄다는 거 모르고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바울도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망이 왕노릇 하는 지옥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고 죄를 짓는 삶이었다. 그 결과 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엔 나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도 포함이 된 거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자연을 본다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본다든지 내 삶을 보더라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반 계시를 통해 알리셨고요. 우리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 계시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가지 않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지 않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지 않냐. 그냥 그 삶이 바로 지옥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평생 죄를 짓다가 그 삭스로 사망을 받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데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지금 내가 괜찮은데 구원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조금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망이 내 삶을 왕노릇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복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내가 뭐하러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니 내가 아프질 않은데 왜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아프면다고 그 병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병은 계속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착각해서 우리의 삶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옥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들은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져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죄.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거, 사회가 혼란스럽고 뭐 경기가 나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 당장 내가 직장 구하기 어렵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불안하고 사업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죄인들이 더욱더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계속 고난 가운데 소망 없이 지옥을 살아가야 되냐? 아니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소망이 없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보세요.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책을 함께 나눠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철학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이상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이에요. 아니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한다면 더 좋아져야죠.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돼요. 정말 악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나도 정말 악합니다.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배 좀 빠지면 어떠냐? 예배하지 않는 삶은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냐? 예배 그게 뭐야? 뭐 한 주쯤 빠져도 되지. 세상을 봐도 나를 봐도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냐? 바울이 15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아담이나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이 점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의 선물은 왕노릇하는 사망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훨씬 더 크다. 이 은혜는 흘러넘친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감격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겪어봤으니까. 내가 사망 권세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넘치는 은혜는 흘러 넘친다. 여러분, 바울은 사망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연합한 인류가 가진 고질적인 죄의 문제의 심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저주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사망의 왕노릇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좋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큰 부흥을 경험했죠. 근데 그 부흥이 시작됐던 게 언제입니까? 1907년이잖아요. 1907년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일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없을 때 길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게 신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예배드리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요, 더 예배드리기 어렵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상한 신세계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혐오라고 비난하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 옛날 것, 아직도 그러냐? 뭐 주일날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다음에 드리면 되지.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왜냐면 저랑 우리 또래 목사님들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가 부흥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정말 부흥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복음의 위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정말 좋죠. 아, 정말 복음은 위대하구나. 아, 그래,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구나. 사망 권세 다 이겨낼 수 있구나. 근데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게으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설교는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상황은 이래.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아무리 왕노릇을 해도 복음이 더 강하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더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이기잖아요. 앞을 막는 홍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라져서 마른 땅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막연히 그냥 다 잘 됐겠지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는 이 현실, 길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은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더욱더 크겠구나.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은혜의 선물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아닌 생명을 줍니다.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연합한 인류는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망에 처해지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동정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할 일은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형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이 나야지 내가 그 죽을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무죄 판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판결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다른 데에 내가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게 잘 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을 낳던 여인이 있죠. 그죠?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12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뭐 의사도 많이 찾아가 보고 가진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재산을 빼앗았을 겁니다. 뭐 더한 치료한다는 핑계로 더한 고통을 주었겠죠. 근데 안 나았습니다. 점점 안 나오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더욱더 절망했을 겁니다. 소망을 잃었겠죠. 이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던 병자입니다. 뭐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병에 걸렸대요. 38년 동안 병에 걸렸고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근데 못 들어가요. 왜? 병 때문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소망은 있는데 가짜죠.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가짜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가려고 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거기에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구나라고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니까 못 가는 겁니다. 가졌던 희망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가짜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을 사는 것,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문제입니다. 뭐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가 해결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죄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죄 선언. 그게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듯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의 범죄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지은 원죄,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그 모든 죄, 많은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형장에 있는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이것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는 않으면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셔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형수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15절과 17절에서 더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죄를 없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은혜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딥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냥 죄를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게 바울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뭐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게 칭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다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는 나를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없으니까 흥분하지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격을 하겠어요? 복음이 나를 의인이 되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나에게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괜찮다 하는 거죠. 코끼리, 뭐 다 아시겠죠. 당연히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어떤 그 코끼리가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룬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요,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가는 걸 보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끌고 가죠. 왜냐면 코끼리가 힘이 훨씬 더 세잖아요. 코끼리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훨씬 더 힘이 강해요. 근데 코끼리를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그 코끼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제 어렸을 때 코끼리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하겠죠. 기둥에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기둥에 코끼리를 묶어두면은 코끼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자기가 못 간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코끼리가 자라면은 이제 기둥 그 묶은 줄의 세기를 점점 더 세게 합니다. 그럼 코끼리는 자라면서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 줄이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정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그 힘이 세져서 그 줄을 끊을 수 있는데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길들여졌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 모습이 죄가 사망이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복음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을 끊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게 길들여져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왕노릇에 패배의식에 젖어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복음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실제로는 불가능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줄을 끊어서 갈 수 있는 코끼리처럼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그것에 길들여져서 지레 포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복음으로만 안 된다,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뭐 사람들이 끌어들일 뭔가가 있어야 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도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온 세상이 사망 노릇을 하게 했지만 복음은 훨씬 더 강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도무지 아무런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고 그 정반대의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에 무감심한 이유를,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사람의 상태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무관심합니다. 인간들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하다, 이 정도는 참아주실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 내가 얻어낼 수 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망상적인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르시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망상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요구한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지식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지혜와 행동이라는 참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만 된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노예로 길들여졌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도움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다운 겁니다.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뿐이다.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척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내가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포장하는 능력이 자라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정당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을 해야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백날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른 데서 자꾸 답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요, 옆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준과 멀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주일날 한번 예배에 빠지는 거 안 되는, 주일 성수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빠져요. 좀 빠지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점에서 멀어져도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모여 있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같이 멀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옆 사람, 주변 사람,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가 기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일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 십계명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각종 신앙 고백, 신경, 요리문답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뭐 새로운 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고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 있던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미 다 있잖아요. 모두 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멀어져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대고 봐야 되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내 삶,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하나님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척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게 된 그 삭개온처럼,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그동안에서의 삶이 사망이 왕노릇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처럼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에게만 희망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자포자기한 채 사망의 왕노릇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